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삐져본 관계로 그냥 앉아서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보에 뒷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제가 지난주에는 못 뵙고 2주 만에 이렇게 뵙게 되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죠? 저도 이제 이번에 뉴욕하고 워싱턴에 이제 아들하고 딸 집에 이제 가서 올해 이제 태어난 손주, 손자, 손녀를 마음껏 만져주고 또 마음껏 쓰다듬어 보고 또 안아보면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느낀 것은 무엇보다도 생명이 너무너무 신비롭다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생명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란다는 것, 그것을 더 실감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목도 잘 가누지 못했는데 이제 얼마 만에 갔더니 목을 좌우로 또 앞뒤로 잘 가누는 모습도 보았고, 또 이제 2달 정도 되니까 갑자기 옹알이도 너무나 지금은 능숙하게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4달쯤 되니까 벌써 이제 누워만 보면 바로 뒤집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만 지나면 이제 기어다니겠구나, 그리고 이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신생아로 태어나셔서 자라셨을 때 모습은 어떠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태어나서 한 돌이 지나면은 걷기 시작하고 2돌 정도 지나면 보통 이제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걷기 시작했고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시니까 태어나자마자 바로 막 걷고 뛰셨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너무 특별한 분이시라 태어나자마자 자기를 낳아주신 마리아에게 I love you, 엄마 나를 태어나게 하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하셨겠습니까? 아마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아이들처럼 태어나실 때는 울면서 태어났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어떻게 성장하셨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자랐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장 과정을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신생아로 태어나셨을 때에는 분명히 목을 가누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도 역시 우리 아이들처럼 옹알이도 시작하셨을 것이고 또 때가 되면 뒤집기도 하셨을 것이고 또 기어다니시고 걸어다니시고 또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인간의 언어를 배우는 그러한 성장 과정을 분명히 거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엄마의 배 안에 잉태되어 되시고 또 10달 후에 출생하시고 모유를 먹고 걸음마를 배우고 인간의 언어를 배우면서 우리와 똑같이 성장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에는 역시 또 우리와 다른 차이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 차이점을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잉태되는 방법, 임신하는 방법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인간은 누구나
잉태되기 위해서, 임신이 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인 엄마, 생물학적인 아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에는 생물학적인 엄마는 있었지만 생물학적인 아빠의 도움 없이 잉태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경우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리아의 법적인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은 자기 약혼자인 마리아가 결혼 같이 동거하기 전에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이혼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나서 함께 부부로 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아들과 딸들을 낳으면서 그렇게 정상적인 가정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을 읽다 보면은 금방 의문과 의심을 품게 됩니다. 어떻게 아버지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기독교 신앙, 기독교 진리를 거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유전자와 관련한 그 생명과학이 워낙 발달을 해서 이제는 실제로 남자 없이 여자만의 힘으로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이 있길래 요즘 그게 가능했는가? 제가 한번 찾아보았더니 두 가지 기술이 있었습니다. 체세포 복제 기술과 그 다음에 체세포 인공 수정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체세포 복제 기술은 나와 똑같은 사람을,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인간을 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 도움 없이 나 자신이 새로운 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T세포 인공 수정 기술은 남성과 여성, 남성과 남성, 여자와 여자 사이에 체세포로 수정이 가능한 그러한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자 없이 여자만의 힘으로도, 심지어 여자 없이 남자만의 힘으로도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도 인간이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신체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남자 없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시는 일이 그렇게 과연 어려운 일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우리와의 차이점의 첫 번째는 바로 출생 방법, 임신되는 방법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매년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예수님은 실제로는 생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제사장을 비유로 들어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즉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생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생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생명의 시작과 끝만 없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그날 처음으로 생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셨던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성탄절로 기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과 우리와의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차이점은 우리와 잉태가 되는 방법, 임신하는 방법이 달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즉 예수님은 남자의 도움 없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여자를 통해서 잉태되었다. 여자의 몸에 잉태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원래 생일이 없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시작된 날도 없으시고 생명이 끝나는 날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25일 기념하는 것은 바로 영원전부터 원래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 차이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세 번째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의 출생 방식은 우리와 달랐지만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면서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예수님의 경우에는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네,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이 계명을 잘 지켰다,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훌륭하시고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분이시다,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으시다 이런 말씀은 예수님의 경우에는 우리처럼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물려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은 죄의 지배를 받지 않으셨다. 또 예수님은 죄의 노예로 살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죄에 오염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은 부패하지 않으셨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셨지만 또한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죠. 좀 더 기억을 돕기 위해서 제가 요약을 해서 앞에 다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여자의 몸에 잉태되셨다. 이것이 첫 번째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생명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스크린 보시면 바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시다. 영어로는 Jesus is true God and true human being이라고 이렇게 유명한 신학적 표현을 저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0살이 될 때까지는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공경하면서 목수일을 하시면서 정말 가난하게 생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30살쯤 되었을 때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비로소 사람들 앞에 대중들 앞에 나타나셨고 하나님 말씀을 그때서부터 비로소 전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던 예수님이 정말 인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구태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옛날 구약시대 때처럼 선지자들을 보내시거나 천사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셔도 얼마든지 하고 싶은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어렵게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여자의 몸에서 잉태되시고 깐난 신생아로 태어나시고 걸음마를 배우시고 또 인간의 언어를 배우시고 성경을 배우면서 인간과 똑같은 성장 과정을 꼭 거쳐야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가르치시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구태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충분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구약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태여 이 땅에 오실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읽게 되면은 예수님이 왜 구태여 어린아이로 태어나시고 또 인간의 성장 과정을 거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말씀만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가 깊이 공감하고 느끼려면은 나도 똑같이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과부 사정은 과부가 잘한다. 또 다른 속담 또 하나 있습니다. 호라비 사정은 호라비가 잘한다. 이런 속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인간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인간이 되셔가지고 인간이 당하는 시험,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몸으로 직접 경험해 보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정말 잘 공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것 하나만은 결코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시는 이분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자의 몸 속에 잉태가 되고 언어를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도 힘든데 그렇게 어렵게 오신 그분이 왜 하필이면 죽음을 맛보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것만이 우리처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원죄를 가지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바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즉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바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실 때 속죄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어려운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가장 큰 이유, 가장 큰 동기는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죄에서 해방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절,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삶 속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과 대화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눈높이까지 내려오신 바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겸손한 자세로 형제를 존중하면서 살아가려고 바로 노력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내가 당하는 시험과 고난을 더 크게 공감하시려고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의 형제의 아픔과 기쁨을 나의 일처럼 생각하면서 우리도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기뻐하면서 나눔과 섬김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바로 죄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동기와 이유가 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더욱 감사하시고 또 더욱 기뻐하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우리의 성제를 존중하고 또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웃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면서 함께 나의 것을 나누고 또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 갓난아이로 태어나셔서 우리와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셨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고 원래 생명의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음을 맛보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동기는 바로 죄와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에 있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이제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저희들도 날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인간의 위치로 낮아지신 것처럼 저희들도 더욱 겸손한 자세로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존중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형제 자매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공감하면서 우리의 것을 함께 나누고 또 서로 섬기면서 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을 크게 기뻐하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물질과 시간과 은사를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이 귀한 것들을 하나님의 인간이 되신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 저희도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형제와 나누고 또 섬기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